아멘입니까? 네. 예, 맞아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나오신 예배에 나오신 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분이죠. 예배 안 나온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따르는 분들이죠.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시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거울 내게 놓으시고요. 넓게 펼쳐진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떼들을 보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양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의 위협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노리는 맹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눈이 벌겋게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으로 들어온 목자만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낮에는 양떼들을 초장에 내놓고 풀을 뜯기지만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 목동은 그 양떼들을 몰고 우리로 이제 양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바람을 막아주고 밤에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몰아서 집어넣고 그리고 상태를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문에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이 여러 곳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딱 한 곳밖에는 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둑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도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도라고 하는 것은 몰래 살며시 훔쳐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강도는 폭력을 쓰고 약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절도는 양을 몰래 훔치는 것, 또 강도는 강제로 빼앗아 옮기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도와 강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절도는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서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강도는 강제로 억지로 또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몇 장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요한복음 9장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10장 앞에는 9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부모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눈을 뜨게 한 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을 보게 하였느냐고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이렇게 확고하게 증언을 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주의자들이 뭐를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쫓겨나게 되는 이 강도와 같은 아주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그 교리를 믿어야만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 교회가 믿는 이것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등장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재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이단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로 유혹해서 성도들을 도둑질합니다. 또 신천지 같은 자들은 산을 옮기는 산옮기기 작전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가만히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충성, 헌신, 봉사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나를 신임하고 나를 잘 따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목사님이 헌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헌담이 실제적인 것도 있고 꾸며낸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안 들으면 모르지만 한번 거짓말이라도 한번 들으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지 않을까? 저 사람이 설마 거짓말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신이 들죠. 불신. 목사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또 더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 내보내고 다른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 모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내쫓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 목사예요. 신천지 목사.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것을 강도인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온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정말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목사님인지 아니면 문으로 들어온 목사님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목자만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성도들을 험담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고 신앙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문으로 들어온 참된 목자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 시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공평하게 주셨는데 뭐가 하나 안 좋으면 뭐가 하나 좋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은 이 시각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좋냐면 시각이 안 좋은 대신에 청각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 한번 보세요. 시각장애인들 보면 뭐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또 촉각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청각으로 들려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그 다음에 양은 뭘 하길 잘하냐면 도망가기를 좋아합니다. 도망가기를. 왜냐하면 이 청각으로 뭔가 위험을 느끼면 그때부터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빨리 도망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각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주 잘 분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절대로 듣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귀로 뭔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이러는 분들은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귀에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설교자가 잘 해석을 해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과연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목회자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또 성도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이단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갖다가 말이 좋아서 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다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학생들 보고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 보고 직장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요. 또 재산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 없다 그래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했느냐? 그거 갖다가 팔아다가 빨리 갖다가 바쳐야 하는 상급이 크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남편이 반대하면 남편하고 이혼해라 그래요. 완전히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아닌 자기 배를 불리는 이단들, 강도의 절도인 자들의 그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님 주머니 많이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 주머니 많이 채우고 있습니까? 목사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돈이 있어야 사는 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목사님이 그냥 좋은 차 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양떼로 잘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해요.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그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다고 떠나는 그런 양떼들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도둑의 음성을 강도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도 오래 살다 보면 때로는 권태기도 있고 때로는 실증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다 버리고 떠난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그 기간을 잘 극복해야 되죠.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권태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좋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좀 실증이 나고 뭐 말하는 것도 좀 듣기 싫고 뭐 하는 것도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럴 때 다 버리고 이혼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그 행복을 이루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이 한 곳에서 20년, 30년 심호하잖아요. 그러면 매주 듣는 설교 20년, 30년 들으면 또 좀 지겨울 때도 있겠죠. 좀 새로운 설교 듣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우리를 그런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건 목사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권태기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새롭게 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가출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부모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출하고 나면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검은 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남자들은 이 조직폭력배 이런 데 잘못 끌려가게 되고 여자들은 또 이 성매매 하는데 잘못 끌려가게 돼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요즘은요 남자아이들도 가출하면은요 큰일 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텀 알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텀 알바? 바텀 알바는 뭐냐면요 동성애하는 게이 남성들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 성관계를 할 때 어디로 해요? 한문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청소년들 가출한 청소년들을요 이 애들은 지금 나가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봇대에 보면요 바텀 알바 구함이라는 그런 표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 학문을 파는 거예요. 학문을. 남자 청소년들이 학문을 파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출한 남자아이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얼마 받냐면 3만 원 받아요. 3만 원 받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버리고
여러분, 자기 집안에서 부모님 잔소리 듣고 얽매이는 것 같고 그래도 자기 집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불평하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받고 목사님 기도의 보호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달콤한 말씀만 찾으면 마귀의 음성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설교하면서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성경은 한 줄 내내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사실은요, 저도 설교해놓고 갑자기 이번 주에 뭐 설교했지?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설교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설교 들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여러분 설교 우리 이광희 형제가 찍어가지고요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광희 형제한테 집사님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신빙 집사라서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이광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면요 목사님 설교 다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동영상으로.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미처 듣지 못했던 거 다시 들을 때 또 새롭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상고하는 그런 우리가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양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앞장서서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를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누가 들었다고 그거 따라가고요. 누가 뭐 환상 봤다고 그거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음성을 듣지 말고 도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자는 아침에 양을 내놓을 때 와가지고 한 우리에 그 큰 목장이 아니면 한 우리에 다른 집 것까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양 우리에. 그런데 양들이 이 집 거 저 집 거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자는 딱 보면 자기 양은 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을 딱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자기 양은 딱 알죠. 그렇죠? 자기 양의 이름을 모르는 목자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분도 많아요. 누가 모를까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 양은 몰라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오래전에 자꾸 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목욕탕에 갔는데 누군가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는 잘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의 교회 한수 집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교회 한수 집사 얼굴도 모르니 이건 또한 대형교회의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건 목사님 스스로가 커밍하신 거예요. 이건.
대형교회 문제가 이거구나. 스스로 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스스로가 밝히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양떼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새벽기도마다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떻게 해요? 자기 양떼 이름을 한 번은 부릅니다. 자기 양떼 이름을 한 번은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시는데,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의 모든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다가 기록해 주셨어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기 이름을 알고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최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빠지면요, 이거는 누가 와서 삼켜버립니까? 예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삼켜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보세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보세요. 득달같이 누가 달려듭니까? 사탄이 달려들잖아요. 마귀가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이제 우리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신앙에 있어서 목자가 앞장서 줘야 돼요. 목자가 앞장서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앞선 자들이 항상 뭐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 우리 다른 분들을, 다른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하려면 앞서신 분들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앞장서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앞장서신 우리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이 양들이 보고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잘못된 모범 보여주면 잘못된 길로 그 양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뒤를 따라오는 그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책임이 큰 줄 압니다. 제가 가장 책임이 큰 줄 압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많이 쓰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 혼자 여러분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직분자를 왜 세워주셨어요? 우리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도록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나를 보고 따르라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산다면 아마 다른 사람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잘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진정 회개하고 아직 어린 양들이 정말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양들은 음성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속아서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자가 아니구나, 우리 목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느끼고 오히려 도망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요, 오늘날 우리 주님의 양된 우리는요, 이 정말 짐승 양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거길 따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한 교회 목사님이 참된 목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어디 무엇이 선한 것이 있는가, 어디 무엇이 달콤한 것이 있는가, 어디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찾지 마세요.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 절도 강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말을 천사의 말보다 더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죠.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절도와 강도들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 도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며 교회와 목자의 관계에서도 시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진정으로 나의 행복과 잘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목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목회자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다가 멸망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을 잘 따라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정말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목자의 음성만 따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이 성도들의 유혹하는 그런 아버지 유혹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만, 목자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7장